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를 재정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구하고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사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 에너지를 일으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영혼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핑계와 변명 한마디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이런 핑계로 주저하고 저런 변명으로 연기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열려있지 않은 마음의 문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남겨진 죄를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처럼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크건만 사랑을 모른 자인처럼 산 것이 부끄러워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망이 있건만 사망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아니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약속이 있건만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밝은 진리의 빛을 보면서도 주님가라 명하신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뜬구름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겸손을 말하면서도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일그러진 영혼으로 살아왔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얻기 위해 선을 거스리고
악을 향해 기울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우상과 짝하여 살면서 헛된 세상에 매여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저에게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신비의 길을 안내해 줄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솔직히 저희는 주의 종을 위하여 아론과 홀처럼 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을 준비하며 문을 두드리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이웃을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청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에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저희의 위에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삶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듣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는 눈도 없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그것을 치우지 않는 아내를 꾸짖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시끄럽다며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랍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심각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도 똑같이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들더니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깨진 접시를 조심스럽게 치우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놓인 접시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얘야 미안하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송구스러워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접시를 깬 아이도 퍽 미안한 듯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부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기에 인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다고 부정입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어디 가서 고개 한번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절망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추어진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듯 그릇된 자녀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더없이 부끄러운 사람들로 만들고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를 실망시키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무에 가위질을 합니까?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에 대하여 교육학이니 교육심리학이니 해서 연구가 꽤나 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교육 이론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육을 몇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노예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사람을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생산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방을 통한 기술 전수일 뿐입니다. 생물학적 교육은 인간 교육이라기보다는 한낱 편리한 기구 하나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길들이기입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은 너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면 그저 착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될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그럴듯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면서 생산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길들이기 운동은 곧 말 잘 듣고 유용한 생산도구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결코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둘째는 철학적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생각하는 존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주고 지식을 주고 정보를 공급하고 합리주의적 논리성을 키워서 그로 하여금 생각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되어졌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상적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바 인격적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전인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가르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설득해야 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격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인격교육이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잠재적인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육을 해왔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집니다. 공부도 많이들 하였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유능합니까? 하지만 사람은 점점 못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이 손들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라고 탄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교육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율이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가라, 먹지 말라, 오라, 행하라, 떠나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등의 10계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학적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적 교육이란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심고 그리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교도 교육법에 관한 서적들을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하였는데 도대체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였을까? 궁금해져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들의 교육 철학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효도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류입니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공부하지 못했으니 너는 공부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착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맡아 내가 키워가고 봉사하고 있는 것일 뿐 내 생명도 아니요, 내 생명의 연장도 아니요, 내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들은 자녀에게 있어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다 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사명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르쳐서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청교도 교육법 중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육 방법은 대부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맞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 교육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느 책 몇 장 몇 적을 펴보라고 해서 읽게 합니다. 아이는 거짓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래 어떠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야 부모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노니가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교육입니다. 셋째, 그들은 자녀에게 있어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계율이요 훈련이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청교도의 교육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픈 바로 그 시각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 없지라고 체념하는 일이 많습니까? 요사이 부의 부정한 축제 문제로 온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시는 분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하지 않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길이 있으면 나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그 마음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 절박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굶었으니 도둑질 해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이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항상 보게 하고 항상 느끼게 하고 항상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습벌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경건한 가정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행하고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 성경 말씀 알고 읽는 거예요?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알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따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읽으십시오. 자녀들로 하여금 잠들 때에는 성경을 듣고 잠들게 하십시오. 일어날 때에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게 하십시오. 어떤 것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듣게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미국의 작가 어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린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어버이는 훌륭한 어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정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녀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이요, 말씀 주도적인 인간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일진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되고 줄 필요도 없고 무엇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직 순종하겠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과 같은 말과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작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에는 저희의 쓸모없는 고집도 섞여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습니다. 부질없이 시간을 보냈던 허무한 나날들의 시간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 담아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마다 배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돌발적인 재앙을 막아주시어 물질이 헛되게 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과 감격을 감사 예물에 담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헌신과 감격이 생활 현장에도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고 주님께서 주신 기업에도 축복하시사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속회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이들 헌금들이 물질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사업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며 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흡족한 감격을 내려주시고 생활의 윤택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상처 입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답답한 인생길에 홍해길이 열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대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인간 사이에서 응답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이때에 입만무성한 무화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과 외식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햇볕에 곧 말라 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십시오.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 이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섭리와 보존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우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